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기에 주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삶에 지치고 어려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과 영으로 모든 것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육신과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여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멸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요. 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죠. 뜻이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탈레반 하면 학생들이라는 뜻인데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에 있는 파슈툰족 출신의 보수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통치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세계에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배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 유물, 유적을 그냥 폭파시켜버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제한을 가했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았던 그런 집단이 탈레반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9.11 테러 사건 때 그때 이 빈라덴의 은신처를 제공해 주었다가 이 탈레반이 그만 축출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정권에서 이제 축출되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력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다가 올해 미군이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아주 드세게 이제 저항을 하다가 드디어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있어서 탈레반의 집권을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문제라고 하죠. 여성들의 문제. 왜냐하면 이들의 그
가지고 있는 법에는요, 여성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최근에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졸업장을 다 태웠대요. 자신이 나온 학교 졸업장을요 싹 다 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발각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졸업장을 태웠다고 하는 거예요. 탈레반의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가 존중될 것이다. 최근에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슬람 법의 틀 내에서. 여러분 이거 아주 교묘한 말이죠. 인권이 보장될 것인데 이슬람 법의 틀 안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기자회견에서 대변인이요, 여성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그런데 그다음 뭐가 없냐면 다른 규칙과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대요. 일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규칙과 제한사항들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법을 가진 탈레반이 염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그들의 생각과 의식을 알게 합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분명해지죠. 탈레반의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은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들에 대한 이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법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법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법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다가는요 지금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절대 못하죠. 상황이 달라요. 전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른데요, 한 가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법들을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법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조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먼저 앞에 쭉 나오는 내용은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종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노예에 대한 규정이에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이건 그냥 완전한 자유인으로 복귀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6년 지나 7년 만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자가 되는 것은요 장기간의 종살이에 매여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일을 없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번 노예가 됐는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 노예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7째 해에는 몸값 물지 않고 그냥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당시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희망이 없죠. 언제 풀려날지, 언제 노예에서 해방될지는요
장담할 수 없는 게 다른 나라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7년째가 되면 내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6년 열심히 내가 일하면 7년째는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예요. 더구나 여러분 여종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이건 남종의 경우인 것이고 여종인 경우에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성장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게 여종에 대한 어떤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상전이 여종 하나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첩으로 맞아들이려고 그렇게 여종 하나를 드렸는데 이 여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에게 몸값을 더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속인 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사람들에게 속인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려온 여종의 몸값을 더해서 다시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디로 팔지 말라고요? 외국인에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또 이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아들에게 주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딸같이 대우하라고 돼 있어요. 딸같이. 그리고 이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드리게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의 음식과 의복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여인의 음식과 의복을 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여인과 동침하는 것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내로서 그 여인이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먹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비록 새 아내를 얻었다고 해도 그 여인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이 아내의 어떤 그런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결국 그 동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속전을 내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여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당시의 사회 관습을 비춰보게 되면 이건 아주 파격적인 수준의 인권 보호예요. 여러분 그냥 여종이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데려온 여종이라고요. 그냥 사온 여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여인에게 이러한 인권의 어떤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규정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요, 종의 인권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의 그런 법에 의해서는 노예와 종들에게 사실 인권이 없는 거죠. 그냥 소유물 그 자체였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의하면 남종도 여종도 다 인권이 보장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종노릇 하던 하나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애굽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건져낸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처럼 너희를 가혹하게 대했던 그들처럼 너희들의 종과 노예를 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 종이 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건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그렇게 종된 이들의 해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종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해방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인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되죠. 약자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역시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주로 병든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 어린아이고 여인들이고 당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깊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아주 충분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율법은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을까요? 그건 그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노예된 자, 종된 자들을 향해서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율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게 그들을 향한 사랑과 보호와 그리고 돌봄이 아니라 그들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교회는요, 이 율법과 예수님의 정신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 종된 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교회, 관심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폭행에 관한 부분이에요. 폭행. 특별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 다 죽여라. 예, 죽여라. 어떤 사람 죽이라고 되어 있냐면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사람, 아버지 어머니 치는 사람, 사람을 납치한 사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해요.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한다도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거나 그들을 모욕하는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부모를 욕하거나 만약에 그를 치는 일은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괴범도 마찬가지죠. 사람 납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 손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두근두근 떨리죠. 성경 말씀이 자꾸 죽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읽다 보니까 자꾸 죽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게요, 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이 말씀은 그래서 벌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잘못한 사람 죽여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 법의 핵심은 누구를 죽여야 하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 지켜져야 한다, 그 존엄성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무게가 있는 거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돼요. 사람의 존엄성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핵심입니다. 누가 죽어야 하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상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요. 그러나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생명경시풍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럼 없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말씀에는요,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에는 생명.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해보복법. 똑같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거 똑같이. 내가 손에 상처가 났으면 너도 손에 상처 나야 되는 거고요. 내가 눈에 문제가 생기면 너도 눈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런 아직 동해보복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는 거죠.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27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조금 잔인해 보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은요, 형평성이 고려된 법입니다. 형평성이 고려된 법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금전적인 보상으로 그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상대방의 그런 신체 부위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의 1억과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의 1억이 같을까요? 다르죠. 더구나 재물로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 내가 누구의 눈을 다치겠는데 그 눈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팔은 2,000만 원이다. 그렇게 돈으로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진 자의 횡포가 일어날 것이 뻔한 겁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너 눈 다쳤구나. 그럼 내가 1,000만 원 낼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을 다친 사람은 눈으로, 손을 다친 사람은 손으로. 뭐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법 앞에서 공평한 거죠.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상관없이 여러분 똑같이 상대방이 상한 그 부위를 대가로 치러야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법 앞에 공평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자는 희생된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하면 됩니다. 살인자는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살인인 줄 아세요? 이런 사람 살인죄예요. 주거 침입자. 화재를 일으켜서 약탈하는 사람,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살인이에요.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죽인 사람은 돈으로 갚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거 뺏어간 그 일은요 사형이라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사람보다 다 가치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사람의 어떤 생명보다 더 가치 위에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생명이 소유물보다 가치 있다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 법은 궁극적으로 지나친 보복 행위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 팔 다쳤으니까 너도 팔 다쳐야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신체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법도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면 나 역시도 상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너도 손 다쳐야 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의 신체와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법인 겁니다. 그게 동해보복법의 목적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여러분 보호하는 걸까요? 사회적인 약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아무렇게나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라고요. 그들의 신체도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힘을 가지고 그들의 신체를 함부로 다루는 순간 너희들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만드신 법이에요. 그게 이 동해보복법의 정신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가장 천한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체조차도 누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다치지 못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의 신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비인격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얼마나 경제적인 이유를 낳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점수를 매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등급을 나누어서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 나누는 등급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가, 얼마나 인정받는 직장인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순위가 어디쯤 되는가 봤더니 미용사 위에 있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을 다 평가하는 거죠. 얼마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근데 그 기준의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가, 얼마나 인정받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 다 소중하다.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누구도 그들 가운데 다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해보복법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이 다치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팔 하나, 다리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 다치는 것조차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법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세상의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가?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창조의 그런 결정체,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배상이 있어야 한다. 그 예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 누군가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아주 평상시에 순한 소였어요. 사람이 가까이 와도 사람을 들이받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위협적인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가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그 소는 죽여야 된다. 그러나 주인은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평소에 위험한 성향이 없는 그런 소, 그게 갑자기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 소가 죽은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소의 죽음이 그 경제적인 불이익이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가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좀 난폭한 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에 의해서 누군가 정말 들이받쳐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소는 죽어야 되지만 마땅히 누구도 죽어야 된다고요? 임자도 죽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를 단속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평상시에 분명히 그런 소인 줄 알아야 되는데 단속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너도 책임이 있어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 소의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가족이 원할 때, 가족이 저 사람 죽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 배상금을 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상금은 누구의 생명값이냐면 죽은 사람의 생명값이 아니고요, 죽어야 될 소의 주인의 생명값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값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할 것이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부주의함과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가족이 원한다면 그런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은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면, 이게 참 어떤 경우인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죠? 남자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자가 말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마침 그때 임신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잘못 쳐서 그 여인이 낙태를 이 아이가 사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슬픔이라 유감의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에 따른 배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배상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요,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공의로 와야 평화롭습니다. 공의가 깨지면요, 평화가 깨져요.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 평화가 깨지게 되죠. 그런데 공의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세상 자체가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완전한 공정이라고 하는 거, 완전한 공평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공평과 공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고 묻는다면 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통해서 공평과 공의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게 율법의 방향이라고요. 율법이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목적이 있다면 율법의 방향은 뭡니까?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에 율법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를 이루신 사건이죠. 바로 공의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신 사건이죠. 그 죄의 삭슬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감당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갚았다. 뭘 다 갚았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 그렇게 해서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요, 진빛을 갚는 게 공의입니다. 그렇죠. 그게 공의로운 거죠. 정의로운 건요, 진빛을 갚는 게 정의로운 거, 공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진빛을 누가 다 갚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공의를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진빛을 갚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른 값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하나도 치른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값없이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치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은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보상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공평과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와 그런 공의를 이루신 바로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죄사함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데 우린 너무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게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정말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합당한 삶도 없는 거죠. 좀 무겁게 여겨져야 그 은혜가 크게 여겨져야 그래야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없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그걸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소외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가 진정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코로나 확산과 변이를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옵소서.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확산과 변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백신의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이 아버지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의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제가 잘 개발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를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억눌린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고, 이 땅의 생명이 마음대로 사라져가는 것이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사람 소중하게 여기셨고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한 영혼 영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합당한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 속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과 변이를 막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이때에 더욱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 돕고 있는 일에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금주에 있는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04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